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세 가지 감사. 예수님께 배우는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견디는 것도 힘든데 무슨 감사하냐. 지금 지친다 지쳐. 감사는 나에게 사치다. 너는 지금 버티는 것도 진짜 최선 다하는 거다 해서 감사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뭐 감사할 게 지금 찾아봐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 대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4번 정도 감사해요. 4번 정도. 훨씬 많이 하셨죠. 근데 이 감사를 뚜렷하게 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감사하셨더라고요. 문제가 계속되는데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응답이 오기 전에 감사하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감사를 배울 때 예수님의 감사는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또 우리의 삶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할 수 있는지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를 또 주셨더라고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언제 감사하셨냐면 성경에 축사라고 축사.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때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오병이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 다 합치면 15,000명이 되는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이제 먹이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기는 떡 살 것도 없고 돈도 없다. 다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한번 먹을 걸 주라 할 때 그 아이의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가져온 다음에 감사했어요. 축사는 감사해. 그럼 옆에서 들을 때 저게 무슨 감사의 조건인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저거 뭐 하려고 하시지? 아무리 봐도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고 가진 게 너무 없습니다. 부족함이거든요. 근데 감사했어요. 이 감사 왜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 왜 하셨을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하나님 감사 왜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할 때 제 마음에 울리는 어떤 은혜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시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함 보시면서 우리는 물질이 부족하죠? 하나님은 완전한 가운데 풍성하고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건강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거에 보면서 여기저기 불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족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죠. 그 완전함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 완전함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용서로, 완전한 충분함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갔던 반응은 감사였어요. 이 감사가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우리의 그릇이 되는 거죠. 이 감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그래서 지금 50대 전후로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안아야 될 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너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 너무 괴롭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0대만 그런 거 아니죠? 10대, 20대, 30대, 40대 다 기도 제목 있지요? 다 있습니다. 불안하고 일단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세상에 사회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저의 학위나 저의 상황 너무 부족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고 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고 이 감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제가 올린 글 시작. 그 다음 시작. 그죠.
부족한 가운데 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감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할 수 없는 감사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감사는 가장 크게 하나님이 어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있어서 하는 감사할 수 있죠. 예수님은 계산해가지고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오병이어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완전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완전하심이 나에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감사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 때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부족하지 않는 걸 믿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주님이 저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요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병의 기적인데 마태복음에 있고 이 사복음서 다 나와요. 14, 6, 9, 6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14, 6, 9 나오는데 칠병이어도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왜냐하면 칠병이어도 똑같은 문제였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먹을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 사건인데 똑같은 문제의 반복이었습니다. 보니까 마가복음 8장 6절 시작.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축사 동그라미. 또 축사했어요. 또 감사했어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를 보면서 지친다 지쳐. 또 문제를 너희가 해결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 안 지치십니까? 감사가 왜 안 나오냐면 지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되니까. 계속 자녀들은 은혜를 주지요. 이렇게 다 자녀들. 계속 자녀가 문제 일으키고 계속 집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이고 계속 건강은 이게 나빠지면은 또 이래? 또 일어나? 한번 제가 올린 글 한번 올려주시죠. 시작. 반복돼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반복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문제를 갖고 나갑니다. 그 다음 한번 올려보실래요? 시작. 맞아요. 이거였어요. 이거요. 주님은요. 왜 또 이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였어요. 똑같은 문제 갖고 나갑니다. 주님 인도해 줄지 믿습니다. 우리 또 이랬대. 또 이래. 또 무릎 아프네. 또 허리 아프네. 또 자식 문제 일으켰네. 또 어렵네. 또 떨어졌네. 또 힘들어졌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돼서 감사가 없어지죠. 예수님은 또 이래 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문제가 반복되면 점점 낙심이 되고 우리 안에서 불평이 나는데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점점 감사에만 뚜렷해지셨어요. 또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 문제가 계속 반복될 때마다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인간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거절하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만큼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문제가 계속됩니다. 지칩니다. 주님도 지치시죠. 제가 계속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지겹다고. 이런 생각 지겹다고. 주님도 지겨우시죠. 지치고 지겨우시죠.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은 약 좋아졌습니까? 그러죠. 지치죠. 지치잖아 이렇게.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너 길 갈 때 좌우 잘 살펴라. 그리고 오늘 곧장 들어와라. 그리고 또 너 꼭 밥 먹어야 돼. 매일 반복하지요. 자식은 지친다 지쳐. 할 수 있죠. 어머니는. 그거 창피하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때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 때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칩니다, 목사님. 그리고 창피해요. 똑같은 문제 갖고 나간 창피해요. 주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우리 부모님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똑같은 문제 갖고 나가면은 여전히 변함이 없느냐.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지치게 하냐? 하나님 지치지 않으십니다.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 예수님 뭘 보고 감사했을까? 아니 뭘 보고 감사하라고 메시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갖고 나가도 주님은 여전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말이 많아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이 없어져요. 그렇죠? 내가 똑같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셔야 돼요. 내가 똑같은 문제 갖고 나가는 것을 주님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너는 변화가 없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들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지요. 하나님 걸 다 받으셨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문제 갖고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과 신뢰로 보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응답이 오기 전에 감사하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인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돕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원망합니다.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면은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럼 뉘앙스를 뿌리실 거 아니에요? 말씀하실 거 없어요. 33절 시작. 그가 우는 것과 자, 마리아가 막 울어요. 그래서 원망 같은 말씀하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안 오셨습니까?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원망하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뭘 보셨다? 우는 걸 보셨어요. 우는 거를. 심령의 비통이 여기신 것은 속상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통이라는 것은 가장 슬픔에 대한 표현이에요. 슬픔에 대한 감정을 나타낸다는 게 비통이에요. 헬라어를 보니까.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는 이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 했다면. 제가 지금 도울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도울 걸 알고 있는데 와가지고서 목사님 왜 안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도와줬다면 제가 좀 회복됐을 겁니다. 기도했자면 도우러 가는데. 그럼 아니 좀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얼굴이 굳어졌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아니셨다는 게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 답 말씀.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는 것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실제로 울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상황이 울어야 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금 울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되게 속상해 하시다. 예전에 20년 전에 속상해 하시다. 왜? 본인은 슬프니까. 예수님은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다 해석해가지고 넌 아니다 하고 정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울고 있는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지를. 우리는 왜 울어 정답이 있다면 울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우시는지를 알고 그 감정과 슬픔을 같이 공유하시고 나누시는 게 비통의 것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딱 이거예요. 사랑한 사람은요, 우는 게 보여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다른 걸 보이죠. 우셨어요. 34절.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시작. 눈물 안 흘려도 되는 게 뭐냐면 좀 있으면 살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시고 확신하셨어요. 그러면 울지 말라고 내가 살릴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예 눈물 안 흘리시고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까 눈물 흘리셨어요. 왜? 우리가 우는 걸 보시고 왜 우는지 아시고 여기에 중요합니다. 이 울음보다 더 크게 울어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미처 알지 못하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주님만 아세요. 나는 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 시험에 떨어져서 시험 못 봐가지고.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울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더 울어주시는 그 울음입니다. 이게 36절 시작. 얼마나 사랑하느라 아니요. 37절 시작.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하지 않을 수 없더냐 하더라. 약간 조롱과 비아냥. 38절 시작.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근데 예수님 또 슬픔의 감정으로 느끼셨어요. 이건 뭐냐면 저는 약간의 조롱과 비아냥을 했잖아요. 주님은 저렇게 말한 사람의 그 뿌리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딱 겉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 사람의 전체 얘기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요. 예수님 그 사람의 전체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비통이 떠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39절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끝난 것도 죽었으니까. 40절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라 하시니. 자, 내 말이 예수님 말이 내가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 동그라미 하나님의 뭐? 영광. 41절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그러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은 뭐한다?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 감사하는 것도 되는 거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하지 똑같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나사로가 안 살아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시험 이렇게 합격하게 해달라고 되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감사한 거 너무 잘했어요. 응답이 오기 전에 감사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응답이 오기 전에 감사는 이 뭘 감사한 건가 도대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오기도 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확실히 아셨어요. 예를 들면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쪽이 아니라 저기 그 캐톨릭 쪽이었어요. 한 신부님이 한 분이 자매님이라고 하다고 해서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똑같이 표현할게요. 우리 아들 미세를 야무지게 드려달라고. 이번에 서울대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신부님이 미사를 야무지게 드렸대요. 그런데 야무지게 드리면서 봉투를 100만 원 이렇게 그 예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얼굴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밑을 보시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구나. 빨리 예배 드리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빨리 드리고 숙소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문을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얼마나 예배를 참 잘 못 드리셨으면 제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떨어질 아이가 아닙니다. 1, 2등 하는 아이인데 3등, 4등, 5등, 6등, 7등 다 갔는데 얘만 못 갔다고. 돈 달라고 다시. 드렸대 이렇게. 이럴 수 있지요. 극단적인 예인데 실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번에 못 갔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신 거죠. 아멘 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이가 들어가는 것도 귀하지만 그 아이가 좀 멈추는 것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한 번도 안 떨어져 보셨습니까? 다 현역으로 입학하셨어요? 여기 장수생, 할렐루야, 장수만세, 장수생. 한 번 떨어졌을 때 뭐가 좀 느껴지는 게 없나요? 물론 열심히 해서 가면은 감사하지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밖에 못 봐요. 이렇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 이거 주셔야 돼. 맞아요. 이것도 불쌍해심. 근데 주님은 다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보세요. 나의 건강, 나의 인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주변 환경들, 나의 사명, 나의 지능, 나의 영원성 다
다 보시고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최선으로. 최선으로. 이거를 오늘 만약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마음에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고 이게 마음에 들어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는 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뒤에 보시라니까, 뒤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린 것은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삼선입니까? 다선입니까? 최선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니까요. 한 지역을 너의 아들을 이렇게 바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예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들 여기 있는데. 못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가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 어미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되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에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러 가시죠. 이거 말씀하시면 그렇게 안 하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를 인도하시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최선의 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최선의 날 인도한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조이하우스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4년 동안 좀 어깨에 달 기도해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딱 보고서 하나님 응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최선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죠? 부족함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충만함,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남편이랑 기도하는 게 10년 됐습니다. 옆에서. 나 15년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30년 됐어요. 얘기하지 마니까 지나가다 권사님 35년도 있어요. 하나님 최선을 인도하시는 걸까요? 인도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최선을 인도. 아니 나는 최선인데 이거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때론 반응을 잘할 때도 있고 반응을 못할 때도 있어요. 반응을 못하고 넘어지도 다시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로봇처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성과 지성을 다 살리시면서 내가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면서 모든 환경을 다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인도하시는 게. 그게 이겁니까?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지금. 어제 하나님의 최선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 살리는 것을 통해서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 맞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뭘 감사하냐면 응답이 너의 생각으로 오더라도 너는 감사해야 된다. 왜? 너를 향한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다. 맞습니다. 가끔 증거를 봤지요. 어제 조이하우스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와서 특송 좀 해달라 했대요. 특송을 했대요. 가서 보니까 그 행사가 꽤 컸다고 하더라고요. 감리교에서 선교 140주년을 기념을 해서 거기 총회장도 나오시고 여러 그 감리교에서는 중진들 이상의 원로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분들. 거기서 뭐 특송회 때 2곡 특송하고 또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겠죠. 이제. 그래서 제네가 대표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후원금 받았어요. 근데 공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1,5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떤 분이 감사하다고 200만 원 또 보내주셨어요. 조야 통장으로. 돈 얘기 나오니까 합니까? 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선교 140주년. 선교 140주년에 부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가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사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조이하우스면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최선, 항상 열심, 자신의 진실함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펴져 있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막 복음서나 성경에. 단지 내가 그걸 못 느끼고 못 보는 것 뿐인 거예요. 오늘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선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 못 써있다면서요. 그럼 그거는 차선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우리에게나 해당되는, 우리에게나. 사람은 항상 차선만 생각하고 삼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진실하신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우리 언제 감사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배우는 감사, 부족할 때 감사해야 돼. 하나님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 정말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돼. 감사해야 돼. 문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응답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 하지만 이때 감사는 제일 놀라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응답 없으면 하나밖에 못 잡아요. 하나님과 그의 성품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그의 성품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감사에 서게 될 때 오늘 세상이 달리 보일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감사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